마가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을 예로 들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깨닫는 자는 깨닫고 깨닫지 못한 자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 가까운 바다에서 가르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른 바닷가로 가서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습이 1절에 나옵니다. 자,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큰 무리가 몰려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바닷가에 있는 배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들은 호숫가에 앉아있고 거기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근데 왜 따라다녔습니까?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따라다닌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팠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으로다가 다 배불리 먹여주니까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데는 진짜 없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 그리고 병자들 따라왔을 때 또 고쳐주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죽은 자도 살리는구나. 아플 일이 없구나. 또 따라다니.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 때는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필요가 필요할 때는 그 필요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고 그 필요가 없을 때는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먹고 살만하면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이거 가지면 평생을 먹고 사는데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뭐 아프고 가난하게 살고 그거 문제보다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나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내 삶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내 필요를 채워줘야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언젠가는 떠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내 필요가 안 채워지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다 왜 떠납니까? 다 내 필요가 안 채워져서 그래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필요가 안 채워져도 주님 편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천국에 가면 다 되는 거예요. 이 땅 거 다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내 최종 목표라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가면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절로 8절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제시해요. 그리고 14절부터 20절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많은 무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설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놀랐어요. 그 결과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설정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열려 있는데 그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완악함으로 눈과 귀가 잠겨져 있음으로 인해서 닫혀 있다는 겁니다.
영의 눈과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십니까? 설교가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유익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을 보세요.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일종의 경고를 의미합니다. 말씀하심으로 들으라. 요청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들으라. 단순히 귀로 충치한다는 말을 넘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음과 심령의 눈을 열어서 듣는 가운데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씨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말씀의 씨앗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밭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밭보다 더 중요한 게 씨입니다. 밭이 아무리 좋아도요, 씨앗이 잘못 심겨지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땅인데 어느 씨앗이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밭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예 싹을 내지 못하는 땅도 있고, 싹은 났지만 말라 죽게 되고 어느 정도 자라긴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땅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밭이 아니라 바로 다름 아닌 씨앗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말씀의 씨앗을 통해 세워져 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는 상황, 그때 나타나는 상황, 다양한 결과보다 더 생생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때론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또한 구분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바로 아는 자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적 귀가,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도록 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깊은 뿌리가 내려질 때 비밀을 깨닫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영혼의 생기를 불어 넣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거,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 영혼 속에 생기가 들어가 바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고 내가 읽고 듣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씨가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을 있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길가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오솔길 같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밭은 기다랗게 되어 있고 그 사이가 길이 나 있는데 그 길로 다니는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다녀서 그 땅이 굳어져 있는 땅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 논에 가보면은 논두렁 있죠? 거기를 얼마요? 단단히 굳어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단단,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길에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흙으로 덮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다 접으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절 돌밭입니다. 5절 6절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여기 마가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8장 6절에서 바위라고 표현했어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돌밭은 돌이 섞여 있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밑에 석회석 안반이 있어서 그 위에 얇은 흙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떨어진 씨는 싹을 내긴 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에 곧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자, 7절 있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 바로 가시덤불입니다. 우리가 논에 가보면은 그 피가 더 큽니까? 논이 피가 더 많이 자랍니까? 아니면 벼가 더 많이 자랍니까? 응? 그러니까 피가 훨씬 자라는 거예요. 밭에 가도요. 고추대보다도 고추대 위에 더 풀들이 더 커요. 그러면 그거 안 뽑아주면 어떻게 해요? 다 영양분을 잡초들이 다 뺏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자라기는 하는데 가시들이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실시시키다, 익사시키다, 숨이 막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 땅에 떨어진 씨 싹이 나서 자라기는 하는데 여러 가시에 눌려서 줄기나 잎이 뻗어나갈 수가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알맹이 없는 푸른 껍데기만 있게 됩니다. 자, 8절에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양분과 비와 햇빛 등으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고 돌멩이, 잡초, 가시떨기, 곡식을 열민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없앤 거예요. 말 그대로 순수한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떨어진 씨는 장애가 없으므로 싹이나 자라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최소한의 30배입니다. 60배,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흙을 다 고르잖아요. 다 돌멩이 다 골라내고 아주 옥토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놔요. 정말 잘 자랍니다. 농사 안 지어보신 분은 무슨 말인가 하겠는지 하실지 몰라도 그냥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겁니다. 아무데나 씨를 뿌리지 않아요. 아무데나 씨를 뿌렸다는 절대로 결실할 수 없는. 그러면서 9절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어라. 깨달을 수 있는 자, 깨달을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주의를 집중하여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배후에 홀로 계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 왜 찾아왔어요?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영적인 그 비유, 말씀, 그거를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그들이 옵니다. 자, 1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자, 물으러 왔습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에 11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비밀, 전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사람을 향해 전해졌지만 신앙을 가진 자만 그것을 깨달게 됐다는 거예요. 외인, 너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불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병 낫고 귀신 쫓겨내서 따라다녔던 무리들, 예수님 사역을 방해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했는데 그들은 그거를 알지 못할 거다. 자, 12절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평범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데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허락된 자는 깨닫고 허락되지 않는 자에게는 깨닫지 못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포적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대적하고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고 없는 자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공통적인 것은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자는 보고 들은 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자는 보고 들은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축복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은 은혜가 주어지고 없는 자에게는 다 더욱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 제자들에게 쭉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비유의 뜻에 대해 묻자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비유를 능히 깨달아야 할 제자들이 씨 뿌리는 자의 입을 깨닫지 못하면 더 어려운 다른 비유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영적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여기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씨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밭은 마음,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밭의 문제이며 그 원인이 진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는 말씀인데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밭이요. 그래서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씨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떨어지는 내 심령의 밭이 어떠냐 따라서 그 말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대한 해석을 이제 15절에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 가르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길가에 뿌려진 씨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영적 의미는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사단이 와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도 받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자신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단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돌짝밭에 대한 해석을 5절, 6절에 있는 해석을 16절에 하십니다. 16절에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돌밭에 씨가 뿌렸을 때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다가 해가 돋으나 뿌리 같아서 말랐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말씀을 깊이 받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견뎌내야 됩니다. 깊게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가요, 깊이 내려야 위에서 풍파가 일어나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길가에 있는 나무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 핍박과 환난에도 끄떡 않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견뎌나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 뿌리가 내려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 뿌리가 없으니까 신앙에 믿음의 뿌리가 없어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18절을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7절에 대한 말씀의 해석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다. 이거는 교회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염려,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은 혼자 다 해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 뭐 있습니까? 응?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냥 다 염려거리예요? 응? 어떻게 씨앗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겠어요? 근데 왜 염려하는 것 같아요? 뭐 많은 것 때문에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지라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상 것은 너무 지나치게 내가 염려하고 있진 않나.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로도 하나님 앞에 염려하는 거 다 맡기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염려가 뭐냐? 점심은 뭐 먹지? 저녁은 뭐 해 먹지? 그건 그래도 행복한 염려죠? 예? 그건 행복한 염려예요. 가족들을 그래도
뭔가를 잘해서 먹이려고 하는 그런 염려는 그래도 좋아요. 근데 다른 염려를 한다면요, 염려가 지나치면 심령이 상한다, 뼈가 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골다공증 걸리는데 염려 근심 걱정해서 더 빨리 골다공증 오면 어떡해요? 에? 여러분, 왔어요? 그 염려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벌써 왔어? 예? 그러니까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예? 그럼 그래서 뼈가 다 그 검사해 보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갖다 부딪히기만 해도 그냥 이제는요, 그냥 뼈가 으스러지는 거예요. 예? 뼈가 으스러지면 수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하고 신앙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예?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몸 조심해. 예? 자나깨나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할 때 세상 염려는 떠나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자, 20절은 8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20절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자연에도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더 열매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밭이 정말로 부드럽고 좋으면 이런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땅, 옥토에 씨가 뿌려졌다는 거.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씨를 받아서 잘 자라게 하는 기름진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말씀을 잘 듣고 영적으로 잘 깨닫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을 때 감사가 넘치게 된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을 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인내로서 그걸 이기는 겁니다. 세상 근심 염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로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래도 잘 견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회 멀리하고 교회 떠나.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은 어떠합니까? 나는 말씀을 듣지만 사탄에게 빼앗기고 있는가?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넘어지지는 않는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 때문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처럼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씨 뿌리의 비유의 초점은요, 어느 밭이 되느냐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메마른 땅이라도 할지라도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흙을 부숴 부드럽게 하면 되는 겁니다. 돌을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걷어내면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으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갈아엎으면 우리의 마음의 밭은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묵은 땅은요, 주인에게 기쁨을 주던 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묵은 땅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기쁨을 주던 땅이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잡초가 우거진 황폐한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밭을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자꾸 우리는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응?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예? 옥토로 만들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너무 30배, 60배, 100배라고만 생각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좋은 나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신분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의 성품은 정말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 나는 놈보다 한 수위가 누구예요? 네.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에요. 대단한 놈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이 심령 속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 심령을 옥토로 바꾸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천국은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서 일어나는 그 비유들을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밭을 말씀으로 옥토로 만들어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깨닫고 내 안에 심령 천국이 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제일 완악하다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우리 심령의 밭이 완악하고 길가와 돌짝밭 같은 이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서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고 부드러워서 우리 심령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고 길가와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의 밭이 된다면 염려와 근심 속에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내가 먼저 병들어요. 내가 먼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옥토가 부드러워지고 부드럽게 심령이 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조금 뭐가 부족하고 없어도 그냥 다 이해하고 다 하고 넘어가요. 한마디로 바가지를 안 긁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내 심령의 밭을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갈아엎고 부드러운 옥토로 만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